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과 그리고 짐승과 공중의 새가 먹는 음식이 나오죠. 인간들은 이 음식을 빼어버리면 살맛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는 인간도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예요. 따먹은 상태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채소, 열매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그들이 그곳에서 이미 고기 맛을 알고 있었어요.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옛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국을 끓이면서 고기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인간에게 주신 이 식물을, 음식을 보고 읽는다면 에덴 동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물론 오늘날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육류를 먹지 않는 자. 그들이 아마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야,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은 채식주의자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로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노홍수 심판 이후에는 동물을 채소처럼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가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가서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거라 이 말이죠. 채식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만일에 그들을 처음부터 너희들은 고기 못 먹어. 주변에는 고기를 다 먹는데 자기들은 못 먹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릴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먹지 않는 것과 자기가 원해서 먹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이를 갖죠. 그런 모든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자신이 신이 되었다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있던 것들을 주께서 끄집어낸다는 자체 속에서 인간의 어떤 그 현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이 세상은 에덴 동산과 달리 고기를 먹는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 동물들을 너희들에게 음식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자체가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보지 않고요. 이 세상을 지옥이 아니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도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박쥐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어도 돼요. 다 잡아먹어도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왜냐하면 박쥐 속에 워낙 그 바이러스가 많으니까 그거 먹고 병 옮겨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런 세상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을 왜 주셨느냐 이 문제예요. 왜 주셨을까요? 먹고 살아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광야로 가신 것이 예수님이 원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은 거예요. 내몰았는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죠.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데 40일 동안 줄이게 하시고 그 이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사단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약이 이미 신명기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그걸 몰랐느냐?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줄였지? 배고프지? 배고프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배고프면 밥으로 살아야죠. 밥이므로. 떡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악마가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악마의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이 밥으로 살죠. 뭘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옛날에 조선시대의 선비처럼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사람들 없더라도 책만 읽고 앉아있는 그런 어떤 흉내를 내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죠. 첫째 조건이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떡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 목적이에요.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서는 음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열매 맺는 채소, 뭐 이런 식물들을 다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홍수 심판 이후에는 동물들을 다 음식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구별 없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는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상관없이 먹어도 돼요. 물론 동물을 먹을 때는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피를 빼고 먹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않는 음식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있는 것이라든가 육지에 있는 것들. 돼지 같은 것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 하시고, 뭐 토끼도 먹지 말라 하시고, 미꾸라지 먹지 말라 하시고, 뭐 장어 같은 거 먹지 말라 하시고, 오징어. 그러니까 바다에 살면서 그 진흙 속에 붙어서 땅에 딱 붙어 사는 그런 어떤 바다 식물들은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땅에서 탈출하는 것들, 그리고 대세김질하는 것들, 발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뭔가 이렇게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자면 그런 어떤 모양을 보이면 거룩하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고 이제 다 이루었거든요. 율법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제사 음식은 거룩하지 않다. 아니다. 그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모든 걸 알게 되어가지고
정답을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전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만 받으면 모든 정답을 다 안다 생각하는데 정답을 몰라요. 그래서 거룩하지 자꾸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는 거면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면 음식도 어떻게 가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거룩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처음 창세기 때는 에덴 동산과 창세기 9장으로 갔을 때는 음식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면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디모데전서로 가면 다시 구별이 없어지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달라요. 여기에서 인간들이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해요. 연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로 연결하려고 덤벼들다가는 지옥 갑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미 선악을 구분하게 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를 안 먹죠.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속에는 무엇은 거룩하고 무엇은 거룩하지 않고 저거 동물은 괜찮고 이 동물은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을 이미 마음속에 담아버렸어요. 악마가 심어준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면 선악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선악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이 선택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자기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를 왜 섬깁니까? 소고기 왜 안 먹어요? 자기 구원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그 역사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농경 시대에 소를 잡아먹으면 농사 짓는 일이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이 속에 깔려 있는 것은 선악을 나누는 겁니다.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그것을 나누어서 선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존에 유리하면 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불리하면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골라 먹잖아요. 애들 같은 경우 편식 많이 하잖아요. 선악을 다 따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주니까 인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안 지켜서 망했다고 하니까 그걸 또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도 선악을 나눠요. 그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인간들이 음식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음식도 절제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왜 자꾸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방식이 뭔가 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면 말씀으로 살려면 우리가 육적인 것을 자꾸 죽여야 돼. 음식 같은 걸 탐욕 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전도서 그 교도가면서 봤죠.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다 하거든요. 그 즐거움을 왜 주셨느냐? 인생에게 가장 즐거운 게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메슬로우 같은 경우에도 심리학자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생리적 욕구가 1차기 욕구라 하거든요. 그 욕구가 가장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해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걸 왜 주셨는가? 그 즐거움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면서 그 일용할 양식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가 너희를 살린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밥을 먹이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먹이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네 몸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신다면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쉬지 않고 먹어보세요. 죽어요. 결국은 먹는 게 죽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네? 허무하죠. 근데 그 허무 속에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떡으로 산다는 걸 담고 있고 그 떡으로 사는 것을 갖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부인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십자가의 피공로로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증거하는 주님의 정인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주신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정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